할렐루야. 가정 행복주일의 풍성함이 우리를 또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이 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도 좀 한번 찬양을 해볼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고 기간을 정해서 오랜 기간 천천히 연습을 하셔도 은혜로운 찬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지요. 2주 전에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 눈썰매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비가 와서 이제 실내로 바꾸어서 또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힘있게 활력있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두 마음이 흐뭇하시지요. 저도 참 아니신가 봐요.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밤에 이제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멀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7년 동안 함께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청년들이 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한 7명 정도가 잠시 얼굴을 보러 왔어요. 만나서 반갑게 잠시 동안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했었던 장소이고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한 30명쯤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드리자. 아침에 교회 나오면은 저녁 때까지 일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전을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자. 하나님은 그래도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다른 것 일체 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것도 안 하고 학원 가는 것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이나 고3이나 열애 없이 우리는 이 6년 동안 오직 토요일과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공부 말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하나님이 엄청 감동하실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좋대요. 놀라운 일이 그로부터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장이 우리 중고등부 하면 다 같이 토요일과 주일을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선포도 합니다. 그 구호가 훗날 생각해 보니까 좀 유치하고 촌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토요일이면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로 옵니다. 주일까지 이틀 동안 온 종일을 교회 안에서 머무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재미있대요. 교회가 제일 즐겁대요. 그래서 밤이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디 먼 곳에 갈 거면 아이들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 씨름을 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데리고 어디 시골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나는 토요일과 주일 하나님께 드렸다고 안 된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토요일 날 가셨다 토요일 날 오십니까? 주일일인 내일 오십니까? 그럼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토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와서 주일은 또 온전히 지키게 되었었지요. 덕분에 저도
토요일 주일이면 거의 밤 9시 이전에는 집에를 가본 적이 7년 동안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주일날은 제 아내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혼자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 동안 혼자 집에를 가고, 저와 두 딸은 밤 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늦게 집에를 가곤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갑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기억력의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DNA들아 다 깨어나서 1시간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지혜, 지식이 생기게 하라, 그렇게 선포도 하고 축복을 했어요. 여기 와서 어떤 학생을 그렇게 했더니, 엄마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막 세포 나오고 DNA 나오고 기도하는 그런 거 처음 봤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한 번 크게 감동하신 것,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들 인생의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큰 벽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청소년기 6년 동안에 하나님께 토요일과 주일을 온전히 드렸던 것, 그것을 기억하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래도 잘 안 되거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찾아와서 나한테 따져라. 그러면 나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너보다 더 내가 씨름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을 늘 되뇌이고 알려주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지난 며칠 전에 하면서 잠시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제가 좀 길게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감동하시면 결단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은 바꾸고 싶어도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면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토요일과 주일을 드린 것으로만 감동하시냐?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실까 몇 가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보실 때에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본으로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포인트가 어디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 이것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긴 것,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한 대목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풍성히 많은 헌금 드린 것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강대상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비싼 거지만 헌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음향 장비 수백만 원인데 하나님, 저 그거 어렵지만 기쁨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 교제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애썼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느헤미야처럼요. 학계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강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다 말고 멈춘 것이 16년이었어요. 16년 동안 일해도 나무를 심어도 씨앗을 뿌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그날, 첫 삽을 떼기 시작한 그날, 오늘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이 새 의자로 바꾼 지 2개월 정도 지났어요. 우리는 그 감동이 익숙해지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자를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에 어떤 가정은 한 가정에 의자 35만 원 하나씩, 어떤 가정은 한 사람에 하나씩, 어떤 가정은 그렇게 못하면 정성대로 또 더 넘치게 하는 가정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지난달에 하나의 의자 헌금을 하셨어요. 그 다음 달에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달에 하신 거 잊으셨습니까? 했더니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감동이 생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2개를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빚을 갚아야 하고 써야 할 그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정성껏 섬긴 그 섬김들이 모여서 이 의자를 이룹니다. 우리는 원수는 오래 기억하고 감동은 금방 잊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죄는 한번 회개하면 기억조차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번 감동 받으신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되뇌일 수 있는, 우리 시쳇말로 평생 우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준비하는 가정에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19절 말씀 보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데 모이니 은혜가 새로워요. 그래서 예배를 새롭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전날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내에 들어오고 성전 안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풍성해지고 나니 이제 세상에 어떤 돈벌 궁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런데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바꾸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시끌시끌 왁자지껄하고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두로 사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돈 벌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 돈 벌 목적으로, 사람을 사귈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우상 이단을 전할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초를 세우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한 교수님은 늘 토요일 밤이 되면은 바빠서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가 그때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것을 수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해에는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1시간 일찍 가려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일찍부터 서두르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주일 아침이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다가 아내와 상의해서 우리 토요일 날 마트 가는 것을 없애자, 하지 말자 했더니 주일이 훨씬 아침이 여유 있고 풍성하고 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없을까, 더 주일에 집중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외출도 자제하고 만남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있는 TV도 없앱니다. 그리고 둘이서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일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배가 되더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고 제가 또 그렇게 도전을 받았지요. 집에 가서 얘들아, 여보, 우리 오늘부터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자고, 우리 텔레비 다 없애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흉내를 해보았어요. 훨씬 놀랍도록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 TV는 다시 들어오고 몇 년 후에 가정 예배는 멈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저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를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토요일에는 몸의 컨디션도 건강도 다시 돌보시고, 토요일 밤에 외출도 자제하시고, 성경이나 옷이나 준비물도 한번 챙겨보시고,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에 성전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콩밭에 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일을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주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가정, 그런 성도에게 감동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심하게 임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일을 지킨다고 지키기는 했지만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망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로 이곳 가운데 서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해요. 1990년 한참 전이지요. 이때 젊은 장로님이 목욕탕을 경기도 광명시에서 목욕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영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사장 되는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 내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동안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일은 쉽니다, 이런 편말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날 평상시에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30%가 주일 매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당연히 장사가 안 되지요. 많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가장 부담은 물세였어요. 그 수도로 그 부를 감당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다. 그리고 지하수를 팝니다. 웬만하면 100m 이내에서 물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0m까지 무리를 해서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데 냄새나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을 하려니까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 썩은 물을 끓였더니 냄새가 점점 없어집니다. 물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유황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은 유황물이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기친다고, 사기꾼이라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재판을 하고 경찰서에 다니면서 장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관여가 됐고요. 당시에 동력자원부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 몇 단체들이 그 일을 위해서 샘플로 물을 채취해서 각각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들이 거의 일치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다량의 유황이 함유된 온천수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1년 동안 재판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곳으로 온 나라에 퍼져나갔지요. 그때부터 열리고 그리고 목욕탕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더랍니다. 이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목욕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번 휴가 때나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아픔 겪고 계십니까? 이 어려움이 훗날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간증거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요 수단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때 감동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 기억해달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 기억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손을 금하여 돈 버는 데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아니하니 이처럼 하는 사람, 이와 같이 안식일을 주일을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주일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형제와 이웃도 돌아보고 하나님은 감동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런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